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 우리 일단 5절까지 본문을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제2장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영광보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겪고 돌아왔을 때 보잘것없이 재건되어진 그 성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는 겁니다. 물론 외향적인 건 아니죠. 외향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들만 보이는 일입니다. 영화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외향이 중요하니까 이런 내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누렸던 그거보다는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웅장함이 더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번 돌판을 깨뜨리고 둘째 번 돌판에 의해서 주리의 사역을 갖다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우리가 이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그런 영광과도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그것이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통섭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문자에 얽매져 가지고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섭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완성해가는 아마 우리 말씀동 서원교회의 성경관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점이기도 하니까 이번 시간도 또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하는 건데 1절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2절은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이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 우리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해가지고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교정위원회에서도 그걸로 염두에 두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들어가는 이야기서부터 그게 이제 그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 막 이런 그 단어는 무조건 오고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보에는 지금 뭐 몇 단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갖다 했지만, 우리가 17장에서 준비를 갖다 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세 큰 단위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순환에 대한 것, 이거는 18장과 19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승기의 신분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도, 섭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양면의 장면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나 의나 왕이나 영광이나 영화나 이런 단어의 개념을 좀 더 차별화되어져 있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성경을 그냥 보실 때에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 서론을 공부해 들어가면서 확인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의에 대한 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진리라고 하는 내용도 그 의라고 하는 내용과 결부되어져 가지고 참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왕직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희한하게 본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러나 이것이 이미 성경에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이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신성을 가지고 있던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결의 영으로서는 우리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 왕직을 수행을 갖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대주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주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케 하시는 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분을 볼 생각은 안 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면서 뭐 내 뜻대로 됐니 안 됐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런 어미의 이런 그 왕직 대주제에 대한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고 겨우 길바닥에 흘러다니는 부스러기나 찾고 다니는 이런 보잘것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대주제가 되시는 왕의 직접 통치를 받는 주의 종들의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목적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수단적 가치에 매여져 가지고 주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참 한심한 경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 내가 너희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생사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늙어막하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노욕을 가지고 뭘 차리겠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
그걸로 망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 젊었을 때 믿었으니까 됐지 라고 한다면 오해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육신의 장마 벗고 가는 그 시간까지 여전히 그분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그 악에로부터 구원을 해줄 걸 구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육신의 장마 벗어야 졸업인 겁니다. 근데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뭐 좋고 그래야 뭐 그것 때문에 이거 그냥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쓰레기가 뭐예요? 인생 그걸로 우리가 사는데 가치를 두고 사는데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 문제가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얻는 건 뭡니까? 사단이 자꾸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흔들면서 나 따라오면 이거 줄게.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이거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그런 욕심 가득한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해라. 남은 나, 우상이면 우상.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 놓고는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앉았고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한테?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 뭐 어차피 교회 학교도 이제 문 닫고 젊은이들도 다 교회 떠나고 이제는 늙은 사람들밖에 안 남았는데 늙은 사람들이라도 이걸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젊은이를 따라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시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도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런 다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돈만 생기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합니까? 라고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노욕으로 가득 찬 목사들이 해가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자기의 그런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일성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대명천지 밝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아들한테 못 물려줘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합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면 주겠어요? 자기가 좀 호강 세상에 없는 호강을 하니까 물려주려고 그러지. 이런 게 사람들이 보면 모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뻔히 그거 다 보이잖아요. 늙은이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러고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보게 되면 눈에 뻔한 사기극인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전도를 뭐 수천 명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모처럼 뭐 사방 다니면서 전도를 갖다 했다가 자기보다 더한 지옥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대교회 사람들처럼 그 일을 갖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여지껏 잘못 믿었어도 마무리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이렇게 한국교회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는 나이가 드는 성도로서의 마지막 그런 그 황혼기를 살아가는 아마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이 내가 내 영광 위해서 너를 갖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일을 이루게 한 거야. 그 이야기야. 앞으로 이제 너한테는 심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그런 일이 남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일이 남았는데 또 너희가 그 고통스러운
그 잔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것도 나를 위한 영광의 일이니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과 또 다른 영광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영광을, 충만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영화로운 것이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갖다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5절로 가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은 당신 몸을 이루시고 있는 지금 그 과정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천상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사역에 우리가 적부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장 20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길지 않은 그 성경인데 때로는 뭐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한때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를 우리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첫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인생살이 마지막에 엉망이 돼버리고 만다. 끊임없이 초심을 기억하는 일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 기억하는 일들, 예수님 믿고 기뻐했을 때 그때를 상기하는 일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뭐 이론을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감격은 언제예요? 세례 받았을 때 가장 큰 감격이에요. 죽었던 게 살아났다고 하는 확인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거 스물스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새로운 이론이나 몇 개 이 머릿속에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대단한 영광을 갖다 얻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의로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심이에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그러나 초심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 돌립니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은 배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정치가는 개 같은 그 배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다 했는데, 자기의 은혜를 베푼 거를 남을라라고 하고 유익을 짜라가지고 돌았습니다고 한다면 배반자예요. 배반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성도로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못할 망정 배반자는 되면 안 되잖아요. 배반자. 우리 주님을 갖다 범사에 인정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부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내용인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근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7장에서 우리 이번에 새롭게 구조를 갖다 짠 거예요. 그거를 17장에서의 기도는 18장, 19장을 통해서는 비아의 신분으로 성취되고 20장서부터 21장을 통해서는 승기의 신분으로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물론 비아의 신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이제 크라이막스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되어진 내용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의 문답 49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이 비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청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요거까지가 지금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리문답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거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우리가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랜 동안 지켜왔던 표준교를 놓치게 되어지고 자기 좋은 방식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오늘 내용의 비아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찬양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아의 신분을 통한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18장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19장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창조 사역이라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 사역이다. 왜냐하면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이제 우리가 추방을 당했지만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택한 백성은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별하는 것, 세속과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것, 이런 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체면 좀 차립시다. 말만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지 말고 체면 좀 차리자. 그 돈 몇 푼에 그 온 세계를 향해 좀 망신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 늙어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을 믿는다고 한다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죠. 주님을 믿으니까 하는 소리지. 너가 이제 늙어가지고 그만둬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먹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너 한번 봐라. 이럴지도 몰라요. 시험에 걸리려고 올문 놓고 싶으십니까? 너 한번 걸려봐라 하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일이겠어요, 그게.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 그런 일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실체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루어졌다, 이미. 그래서 또한 실체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특별 계시는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팩트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승천하셔가지고 청상사역하는 거는 서신서의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완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그걸로 다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영광의 계시를 보고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일이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일용할 양식 필요 없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게 사랑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화의 과정에서 구할 일은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 했고, 이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밖에 우리가 바라볼 분 없어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온전케 하시는 만사를 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의 성취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놨었는데, 그거를 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들이에요. 그 종교 집단들은 음료 권세들입니다. 그 음료의 권세에 대한 거를 참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소울이었던 그 사내들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17장 1절로부터 5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주어진 본문만 보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도했던 내용과도 그 기도가 성취되어진 사건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었는데, 아까 우리 대열이 문답에서도 확인했지만 버리심을 받는 장면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받고 제자들한테 이제 버리심을 받는 그런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시는지 우리는 8장을 확인하면서 18장을 확인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장면을 연상을 해야 돼요. 그냥 공간 보면서 했던 거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맨날 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는 근본주의가 결국은 그거가 가장 큰 거라고 믿고 자유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통섭적으로 이걸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수많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단 몇 줄로 묶어가지고 요런 그 교리에 동의하는 자를 우리가 한 편 먹자 이래가지고 무슨 진리 싸움이 됩니까? 진리 싸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한 진리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 나라에 지금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가 될 예수님과의 갈등 관계가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머리에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구도적인 설명을 딱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본문에 대한 그 내용들은 여기에 뭐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걸 전부 이제 소개를 갖다 했어요. 일단 그 3절 이제 그 1장 5절부터 이야기했을 때 3절에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성찬을 나눴던 가룟 유다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확인했던 대로 거기에 그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하나는 마귀예요. 이미 그렇게 이 어두운 권세의 종으로 살아갈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자손 12지파를 만들어내셨지만 거기에서 우리 남쪽 유다를 이루어갈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과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왕조로 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요시야 때 겨우
유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요시야 때 그 요시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유월절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내셨지. 이걸 기억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뭐 거기서 몇 명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극소수겠죠. 왜? 남아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 끌려갈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단독적인 표현을 다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병기해요. 그냥 회복되어진 건 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으로, 언약자손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남은 자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거 섭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온다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기는 자로서의 남는 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그게 구약성경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얼마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1000만 백성이니 뭐니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보게 되면 숫자를 쉬잖아요. 그 정도로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대한민국이 1000만 성도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렇게 가지고 잘난 척 하다가 다 이제 뭐 나가버리고 몇천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몇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어떻게 있어요. 성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기는 자. 성도는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우리들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무슨 교회 발 들여놓으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파 같은 엉터리 교파가 온통 불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지금 그 교회당 무너져가는 거는 전부 이단들이 교회당 지금 접수하고 있답니다. 왜 이단들이 돈을 많을까요? 거기는 자기들 전부 꼬부라고 만들어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돈 뜯어가지고 돈 추세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먹고 살 것도 막막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우리 교단 와서 일해. 뭐 우리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짝퉁인지 뭔지는 압니까? 뭐 외국에서 정말 그 무식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이단들이 그들을 포섭을 하고 있다. 뭐 그 선교사도 포섭을 하는데 우리라고 포섭 안 하겠어요? 뭐 행색계나 하겠다 싶으면 오라.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비극적 사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성찬을 받았던 그 유다가 제사장들의 그런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들의 수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배반자예요. 이게 배반자. 그 6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은 이미 등불과 회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숨으실 거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때는 보름 때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달도 휘영청 밝은 때인데 왜 등과 횃불을 준비를 했겠어요? 예수님도 자기네들 생각처럼 숲을 속에 숨었을 거다. 그걸 못 찾으니까 등하고 횃불을 가져가자. 이러가 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네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물을 보면 알아요. 준비물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놓고는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걸 맞이해가지고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상 이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제자들 얘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그 일 다 주동자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 보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명도 버리질 않고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도 잃지 않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뭐 요한복음 그 6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들한테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만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종의 이름 치고는 아주 엄청난 이름이에요. 말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고에 귀를 잘라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서신서는 밝히죠. 그러므로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수인 중에 하수인, 그 하수인의 또 하수인, 그 종의 말로에 귀를 자르는 걸 가지고 그것도 한 부분에 귀 하나 자르는 걸 가지고 무슨 진리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죽는 길까지도 간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또 한편 불의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불의한 자가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칼을 들고 있는 제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구약성경을 응하시는 또한 그런 그 장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마신 잔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일이 잔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잔을 갖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잔이 그러면서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의 장인은 로마 제국이 왕권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직을 갖다 박탈시키고 그의 사위를 대제사장을 갖다 이제 임명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세를 이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일들을 앞에 우리 요한복음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가야바를 지금라고 사실을 갖다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 내용인데 17장 6절과 19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성취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신분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배반으로 기도를 이루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지파의 수장이라 하면 유다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장을 이야기하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큰 지파를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의 사람들도 다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칙령에 의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왕의 그 밑으로 가면서의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대표자에게 언약했던 것이 그 대표자의 씨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이루어간다. 그런 개념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나약한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그 죄를 이제 고백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가족을 인질로 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일들 제일 참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그걸 인간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 고문을 하는 인간들은 그래 가지고 그 가족들을 인질 삼아 가지고 자기네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천벌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일들은.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지금 그 이야기야. 여종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날씨가 추운 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이 연약함을 어이할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덜 춥겠다고 예수님은 지금 그 고초를 당하는데 불가에 서 있는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남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담대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혈기를 가지고 뭐 그런 담대하리라 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갖다 하고도 뜨던 불 밑에 서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19장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한테 이제 물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한테 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걸 다 목도를 갖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했는데 참석한 사람은 우리 그 요한하고 지금 베드로 이 나약한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게 그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일단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에 마주 섰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피하려고 해가지고 딴소리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여부를 참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한 가름길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먹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또 이제 꼭 그런 그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은 대신에 행동대장들이 있어요. 주먹질하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느니라. 가야바한테 다시 보냈어요. 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야바가 그래도 먼저 보내도 그 한 사람 죽는 문제에 대한 것도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이건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기 장인한테 보낸 거야.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부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서 고발하다 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귀까지 자르는데 내가 그 사람 친척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아니라고 라고 이제 목을 조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달기 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벽이 가까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거짓 증언하다가 뭐 다시 조사가 나오게 되면 또 거짓말로 변명하고 거짓말 변명하고 끝내 시인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들이.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인하여 우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증거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먼저 몇 장에 그랬어요. 17장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게 뭐야?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부부간에 아는 것, 몸을 섞고 사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암, 그것이 아는 있는 거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에게 그냥 그랬대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처럼 복음서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이런 그 구원파들처럼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일에 내가 참여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노라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체험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몸을 만진 바가 되어졌고 그의 피 흘림을 내가 본 바가 되어졌고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우리가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되어진다. 우리는 핑계도 못 대요. 이제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핑계도 못 대요.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히 공부했다 해놨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영광까지도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서 그냥 그 충만한 영광까지도 우리가 다 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주님이 비록 하늘나라에 계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출발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난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실직고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용서 빌면 될 거 같다가 왜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짓말 부리고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할 기도지. 그것이 뭐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한 걸로 끝난다고요? 그런 짝퉁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뭐 과거형으로 끝납니까? 영원히 우리는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세상을 봤다고 한다면 전시 버쩍 들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지. 그게 회개지. 무슨 또 그건 자복이래나 뭐래나.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갖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25절서부터요. 25절서부터 27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불에 서서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장 이제 그 친척한테 고발이 당했잖아.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우더라. 예, 달기 우는 소리, 그걸 새벽을 맞이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중에 있어서 못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28절서부터예요. 이제 28절서부터의 이야기는 나머지 확인되어진 내용들은 우리 카페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28절로부터 40절까지는 짐승 권세에 대한 그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려면 이 유월절 잔치를 갖다 하는데 이 몸이 더러워지니까 안 들어가고 바깥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 뭐 지네 계명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형에 해당되는데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 권한이 있는 당신한테 왔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껏 높여주는 일이죠. 현행법을 갖다 인정을 갖다 하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수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유수가 되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이 들었다 할 때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여기서밖에 안 나와, 이 장면에서밖에. 그런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기도다 하니까 그 저주가 빌라도의 머리숱에 숯불 갖다 피운 거예요, 그냥.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그 빌라도는. 지옥은 뭐 아직은 음부라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까불어. 예, 그러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로마의 그런 왕권에 대한 정치 체제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로마법에 저촉되어지는 거 있냐? 내가 살인의 행위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너 살인 명령을 내릴 그런 것이 사건이 있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뭐예요? 너는 상관없어. 너는 상관없어. 그 얘기예요. 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에 내가 왕인데 그럼 내 신하가 있을 것이고 저런 전투력도 없는 인간들한테 내가 잡혀왔겠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장 1절로부터 그 읽을 때 왕이라고 했던 개념을 연상하다 하시면서 이 본문을 갖다 읽으셔야 되겠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통치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죠? 진리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있는 것. 뭐 다른 논리가 뭐예요? 이미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이 참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지. 뭘 물어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뭐 이걸 뭐 원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뭐 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이르는 그 진리의 문제는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뭐 남의 나라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진리를 갖다 뭘 알고 싶겠어요. 지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안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그냥 반문을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뭐 유대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뭐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혀 상관이 없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동원을 때 해가지고 방법을 제시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를 구해줄지언정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요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될 예수님이 좀 당하셔야 될 모든 고난사,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끝없이 그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해서 19장에 가면 여전히 이야기는 그냥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주보에 나와져 있던 것처럼 과거에는 뭐 예수께서 잡히신 사건, 안나스 앞에 서신 사건 해가지고 사건별로 이걸 분별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했다 해놨다. 뭐 개론을 정리할 때 이것까지 정리했다 하시려면 하시고 사건으로 했던 게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그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했던 일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구도를 짠 거 아니에요?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창건되어진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조로 이해를 했고, 그럼 다시 신약 성경으로 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일로 이야기됐는데, 그걸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관은 구약 성경관의 언약으로서의 모형,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언약의 구조와 실체로서의 신약 성경의 그런 그 구조와 이거는 사도신경의 구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뭐 다른 거 설명하니까 뭐가 있죠? 그대로 써져 있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통전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의 2000년 가깝게 지켜져 왔던 이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혹자들이 사도신경은 사도꽃이 아닌데 사도라고 했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이걸 안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잘나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거를 지나가게 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 할 것들을 여기에 여백이 안 생기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백이 없고 신앙 고백에서 여백이 없고. 근데 이 신앙 고백만 없으면 성경은 지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리가 있겠는데 그걸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신경으로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신경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이단들이 먼저 사도신경의 무용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본따 가지고 무식하게 교회에서 뭐 가장 앞서가는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이 그런 거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개혁을 하라고 그러세요. 거지 발사계 같은 삶을 살면서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은. 이걸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선지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들 돌아보는 성도들의 삶을 반추하는 이런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묵상하고 이렇게 가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약의 이런 성경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관 또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의의를 통해 가지고 영광의 본체와 영광의 광채와 영광의 권능과 그 권능에 의해서 성경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과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보내신 저자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22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어지럽고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를 빌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궁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고 싶었던 그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세계를 피고 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정말 깊이 아는 이런 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보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만사의 비결로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일로 아오니,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빠질 때를 그들이 획책하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